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노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드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되 예수의 자기 알므로 그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였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하는가 마음을 들었다 저기 내가 얻기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가벼하더라 예수께서 끌어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어요.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다른 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세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시는 모습을 향해서 복음서 초반에서부터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부활에 이를 때까지 증거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복음서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지도 않고 뭐 동방박사 또 목자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서, 우리가 구약 성서라고 부르는 그 히브리 성서를 신약 성서 안에 들여와요. 이렇게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적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복음서라는 이 성서 자체가 다른 뭐 편지나 아니면 시나 이런 것들과 아주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말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 구약의 말씀을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보다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선포가 먼저 임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가 맞춰질 때쯤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았던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복음서 내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분,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요한이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에 직면할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마치 물으시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도 세상을 향한 삶, 우리의 욕심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한다고,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에 합당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들을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20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을 대표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었죠.
품꾼들, 자신들이 부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기대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소유 혹은 재산, 자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함께 버려두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본받고 쫓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 뒤를 밟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들, 그가 살아가는 삶을 나의 삶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인데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방황하거나 아니면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갈 수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또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기적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고쳐주시는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기적들입니다. 한편으로 또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권위를 가지고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권위,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권위를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한 가지, 자신이 베푸신 이 기적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말하지 말라,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그것들을 이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경고하고 계세요.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그 때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져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